경건한 어른이라라는 이 단어를 2주간 여러분과 함께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통해서 접하고 있습니다. 테레사 수녀처럼요, 예수님 사랑을 실천하고 살아서는 존경받고 죽어서도 기억이 남아 계속 성도의 삶에 어떤 본이 되어져가는 그런 어떤 인물, 경건한 어른. 예배 중에 결단하고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노력하기만 하면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매일매일 영적 성숙이라는 이 주제를 마음속에 품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도덕적 성숙의 함정의 위험도 기억해야 됩니다. 영적 성숙, 도덕적 성숙 같은 말 아닙니다. 내가 내 능력, 내 학식, 내 긍력으로 한번 해봐. 그래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착각에 빠지면은요, 극단적으로는 예수님을 팔았던 이 시대의 가룟유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올해는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내가 말이야 하면서요, 제자반 성경 공부도 하고 집에서 성경 통독도 한번 했는데 구역 예배도 열심히 참석 잘했는데 그러면 영적 성숙이 다 이루어진 건가? 아닙니다. 조금씩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조금씩이라는 것이 밖으로 다 소진되어서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이 아니라 조금씩 시간 지나면은요, 어떻게 보면 콩나물이 넘쳐가는 그런 어떤 모습처럼이요. 그런데 내가 다 이뤘다고 말하면은요, 그것은 진짜 큰 어떻게 보면 지뢰밭 속에서 내가 지뢰밭을 밟고 뻥 터져버리는 그런 어떤 결과가 있어지죠. 올해는 요만큼 있으면은요, 내년에는 기도하는 중에 은혜 중에 영적 성숙을 또한 이루어가도록 우리가 힘쓰며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주님 안에 거한다라는 이 말은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누리는 삶으로 입장하는 것을 우리가 머릿속으로 몸으로 이렇게 모아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죠. 우리가 은혜의 통로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통해서 은혜의 통로는 뭐요라고 이야기하면은요, 이 말씀과 기도, 그리고 성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영적인 어떤 통로를 통하여, 영적인 접함을 통하여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요, 인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께 묶임받아야 되고 하나님께 의존해야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성령님의 도움이 없으면요, 겸손도 거룩도 없습니다. 거룩함에 대한 위협은요, 교만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람이 아르르르 무너지는 그 자리에 그러잖아요. 틈이라는 것,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 틈의 자리에 어둠이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와서요, 어마어마한 댐을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질 때, 그 물 때문에 세상이 물바다가 되어질 때 물에 죽음을 당하는 이들이 어떻게 보면 수장돼서 덩실덩실 죽은 시체들이 물 밖으로 그 어떤 삶의 흔적들을 드러내게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만이라는 거, 나도 모르게 찾아오는요, 초대받지 않는 손님이죠. 그러나 그 손님을요, 거절할 능력이 없으면은요, 그냥 들어와서 입장하고요, 들어와서 주인 행세를 하게 됩니다. 어둠의 영인 사단과 마귀의 어떤 계기가 너무 은밀하게요, 너무 우리의 입맛에 맞추어서요, 주변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 가운데
어떻게 요즘 식으로 이야기하면 붐을 만들어 나가게 되어 있을 때 속에 휩쓸려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나는 나 스스로를 지키고요, 나는 내 스스로 세상에서 독립이라라는, 자립이라라는 이런 내용이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 붙어져 있는 믿음의 어떤 일꾼으로 옮겨지는 거고요, 어둠과 죽음의 교만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터가 되어지는 약함으로 들어서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통하여서 접하게 되어지는 것은요, 세상의 논리 가지고 이야기되어지는 어떤 모습들이 어떤 큰 탑이 되었을 때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인간의 욕심이 되어지면은요, 창세기 11장에 등장하는 인간이 만든 탑의 모습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처럼 하나님까지 가게 되어지려고 하는 모습,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죠. 다 물어버리고요, 인간의 소통이 언어 속에 있어졌던 그 이전의 모습 속에서 인간의 언어들을 불통해 버릴 때 서로가 서로의 불편한 모습 때문에 서로에게 상처 주고 서로에게 죽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지니 나중에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이 뭘까요? 교회의 어떤 삶의 모습은요, 하나님의 논리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논리는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논리라라는 것이요, 말씀 속에서 이렇게 은혜라라는 내용으로서 이렇게 옷 입혀졌을 때 내가 고르게 옷을 입는다라는 것은요, 인간적인 언어의 유의죠. 우리가 옷을 입는데 고르게 옷이라라는 것이 뭐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의 것 가지고 와서 나는 그래도 문화요라고 이야기하면서요, 세상의 논리를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은혜의 장으로 입장이 불가합니다. 되어지는 것처럼 그렇지만 나중에는요, 불협화음이라는 것이 기계가 온전한 안성품이 되어서 잘 굴러가면은 공장에서 물건을 찍어내듯이요, 쑥쑥쑥 뭐가 나오죠. 그러나 모습은 뭐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러나 공장에 스위치를 눌렀는데 삐그닥 삐그닥 소리 나면은 나중에는요, 공장이 쓰든지 공장이 폭탄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은혜의 자리에서 거해야 될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은혜라는 이 자리는요, 말씀과 기도라는 어떻게 보면 사람의 손으로 만질 수 없는 유형이 아닌 무형의 어떤 단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이죠. 그러기에 은혜라는 것이 보여지면 은혜가 내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질 때요,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 우리가 항상 사도 바울이라는 영적 거인이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와서 던져주는 메시지 중에 예수를 잘 믿는다라는 것이 뭐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요, 에베소서 3장에서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은 사람. 우리는 이 터라라는 것을요, 반석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다라는 것은 사도 바울은 어떤 언어로 우리에게 설명을 하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 길이, 높이,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아는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밖에서요, 큰 건물이 지어지면 참 큰일 한다. 시간 지나면 저거 주인이 누군 줄 알아. 그러면서요, 강 건너 불구등 하듯이요, 오징어 뒷다리 씹듯이요, 이야기 나누죠. 나 그 사람 알아. 그 사람하고 친했는데 1년에 한두 번 밥도 먹어. 꼭 그 건물주가 된 것처럼요, 아닙니다라는 걸 통해서 나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은 하나님을 잘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것, 이거는 뭘 이야기를 하는가? 사랑 가운데 터가, 사랑 가운데 뿌리를 내리는 가운데 반석 위에서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세워가는 모습들, 이것이 믿음의 어떤 영역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아갈 때 거기에서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을요 알아가는 것이 그 넓이, 길이, 높이, 깊이가 어떠한 것을 내 스스로가 강 건너 누구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알아야지 무게가 있다, 깊이가 있다, 저 사람의 언행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영향력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지키기도 하고 사람에게 나아갈 길을 가르쳐주는 그런 모습들, 거기에서요 움직여가는 그 모습들이요 자연스럽게요 사람이 살아가는 냄새가 나고 사람 사는 소리가 나면은요 거기에 즐겁다, 행복하다 이야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는 말을 종종, 자주 쓰지는 않지만 종종 누군가의 소리를 듣기도 하고 내가 또 그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첫사랑이라는 것이 뭐예요? 그 만남의 어떤 강함을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만났다,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는데 그 문제 속에서 내가 전혀 불가능하고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이러다가 죽겠다라고 생각하는 가운데 문제가요 한순간에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해결되는 과정에서요 인내했던 시간이 한순간이 아니라 너무 긴 시간이죠. 어떨 때는 1년이, 어떨 때는 10년이, 어떨 때는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돼 하면서요 30년, 40년 이렇게 살았던 그 시간이 또한 나의 뒷전에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면은요 그 다음 멘트는 뭐가 있어져요? 내가 나와요. 내가 잘났는데 내가 이렇게 힘써서 힘들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해결이 됐지. 그러다 보면 내 안에 나도 허락하지 않았던 누군가가 들어와서 주인 행세를 합니다. 그래, 니 잘났어. 네가 그 정도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 너 그만큼 많이 기도했잖아, 공부했잖아, 시간 투자했잖아. 많은 시간을 남들을 위해서 없는 거 들여가면서 금전적으로서 드렸잖아. 그런데 우쭐우쭐 거리는 가운데요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은요 한순간에 메이드 인 헤븐이 아니라요 우리가 나도 모르게 메이드 인 데본이라는 마귀의 손에 잡혀가는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이 부어졌더라.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5절에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내 안에서요 뭔가가 있어집니다. 내가 구원 백성이라는 것은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반응하는 가운데 알 속에 갇혀 있다가 알 속에서요 알을 깨고 나와서요 세상에 이런 세상이 있었구나. 거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통해서 내가 안진뱅이 아니야, 이제는 설 수도 있네, 뛸 수도 있네, 내가 천성 바라보고 달릴 수도 있네, 믿음의 비상을 날개질을 하면서요 하나님 곁에 더 빨리 가야지 고백하는 모습들. 자, 그런데 그 사랑 때문에 근데 그 사랑이 내 안에서요 또 밖으로 흘러나와야 되는데요 갑자기 문이 닫혀져 버립니다. 생수의 강이 흘렀던 그 자리에서 하늘에서는 생수의 강이 나를 점했고 나를 변화시켰고 나를 새롭게 했고 내가 가야 될 것에 사명이 뭔지를 깨닫겠는데 나도 모르게 문을 닫아버립니다. 문이 닫혀져 있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이제껏 했으니 이 정도까지는 됐겠겠니 하면서요 그냥 거기에서요 주저앉아 버립니다.
이스라엘 땅에 가면은요, 바다라고 이야기되어지는 두 공간이 있네요. 죽은 바다라 해서 사이고요, 또 한 바다는 갈릴리 호수라 해서 갈릴리 바다라고 합니다. 재밌는 것은 사해라는 사자가 죽을 사자잖아요. 죽은 바다라는, 여기는 밖으로 흘러가지를 않다 보니까 죽은 바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이 생명이라는 것을요 접하고 생명을 이야기하는 존재입니다. 성도는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내가 복 이야기하면서 내가 복 받았으니까 부자 이 시간을 이 생각 가지고 이 시야가 이렇게 열려져 있고 이 입이 우리의 손이요 그렇게 묶여져 가면은요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 합니다. 저 쓰레기 같은 인생아. 우리가 생명을 이야기한다고 할 때는 뭔가가 흘러가야 되는 겁니다. 흘러가야지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한 해를 바라보면서 한반도라는 이 땅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계절의 변화를 우리가 피부에 느끼게 하잖아요. 그러나 겨울이 되어지면은요 얼음이라는 것이 삽시간에 온 지면을 덮고 추위라는 것이 우리의 옷을요 저무게 하면서 아우 추워 그러면서요 신체적인 떨림 속에서요 뭔가를요 옷매시 이렇게 딱 열을 이렇게 가두려고 힘쓰죠. 그러나 봄이 되고 여름이 되고요 가을이 되면 나도 모르게 이걸 뭐 이렇게 열잖아요. 그리고 나서 덕지덕지 몸에 걸쳤던 옷들도 가볍게 하고요. 심지어는요 옷이 천이 부족해 하면서요 다 이렇게 모든 어떤 피부들을 다 드러내고 다니는 어떤 여름의 어떤 모습들, 변화를 통하여서요 내가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모습들. 자, 그러나 내면의 자리에서도요 삶의 어떤 변화가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모습 속에서 흘러간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을 때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흙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론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람 되어져 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생기가 이렇게 들어오는 그 자리에서 사람이 참 생명을 얻어가는 존재가 되죠. 참 생명이 이야기되었을 때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아는 것만큼만 보이고 아는 것만큼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싶어도요 하나님이 내 안에 없으면은요 거짓말만 하는 거예요. 남한테 들은 이야기만은요 대충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게감이 있다라는 것은요 세월의 무게감 속에서 어려운 일, 좋은 일, 행복한 일, 고난의 자리들 거기서 눈물을 흘리고 땀 흘렸던 그 세월 속에서 삶의 무게라는 것이 내 안에 이렇게, 그러니까 어른 되어져 가는 가운데는요 지갑만 여는 것은 기본이고요. 그렇지만 지갑 여는 가운데 삶의 연륜이라는 것이 흘러가면서 이렇게 살아도 되지 않겠니라고 고민할 때 자연스럽게 흘러갈 때 누군가는 그 소리에 10년 고생할 것을요 5년, 2년, 1년 뭔가가 열려지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그곳으로 입장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은요 내 안에 하나님의 것들을 품을 수 있는 하늘의 생기가 찾아 들어오고요 이 생기가 생명이라는 이름 속에서 우리의 삶을요 매일 새롭게 아침 점심 저녁의 자리에서 똑같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똑같이 그렇지만 내 안에 생기 때문에 똑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똑같지가 않는 삶의 모습이 이루어지면은요 누군가가 나와 만나서 행복한 겁니다. 누군가가 나를 바라보면서 뛰어 달려오고요 전화기 붙잡고요 이런저런 이야기하지만 거기에서 힘을 얻어가는 그 시간들 내 안에 있는 생명 때문에 이루어지는 내용이 되어지죠.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 중에 한 가지가요, 뭘까요? 끊임없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를 새롭게 하는 그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구원받지 않았을 때는 사랑이 뭔지를 몰랐지만 구원받는 그 자리에서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부활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을 때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세워지는구나, 내가 조금이라도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참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구나, 그래서 인내구나, 인내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성령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어질 때 야, 이것이 하나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되어지는 어마어마한 사랑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부어졌다라는 것을요, 깨닫지 못하고 가다 보면은 우리는요, 헛짓하는 경우가 많죠. 헛수고하고요, 헛시간 보내고요. 교회라는 이 자리가, 그렇죠,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어떤 사람들의 모임인가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다라는 것, 구세주라는 것이요, 나를 살렸다는 거잖아요. 나를 살리신 그 분과 함께 모여져 있는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이것이 은혜의 통로인데, 이 은혜의 통로를 통해서 내 안에 거두어야 될 것, 내 안에 가두어야 될 것이 나의 복이요, 나의 일신의 영달이요, 내 자녀들의 형통의 모습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걸 통해서 나도 모르게 주변이 바뀌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사랑을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어른은요,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것이 아닌가 보네요. 교회 내에 어른은요, 그냥 시간 지나서 되어지는 것이 아닌가 봅니다. 교회의 중직자는 하나님 편에 세움받기 이전에 사람의 투표를 통하여서 이루어졌다 해서 다 되었다고 생각하면 그것도 교만입니다. 부족한 가운데, 그렇지만 나를 더 낮추는 가운데 나에게 부어지는 이 어마어마한 사랑의 내용을 통하여서 내가 주님 곁에 조금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 모습들, 이 모습 때문에 손해보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시간도 손해보고요, 재물도 손해보고요, 내가 누릴 수 있는 개인의 어떤 영달에 관계되어 있는 시간들까지 다 포기해야 되는 그런 모습들. 그러나 무릎 꿇고 기도하면은요, 하나님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래서요, 하나님이 나를 결박하듯이요, 나의 생각을요, 안 돼라고 이야기하는 가운데 세상 것을 놓게 되고 포기하게 되고요, 세상 것에 대한 관심이, 재미가 없네, 주님밖에 없네. 그 고백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그 자리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성도는요, 철저하게 구원 받은 백성이 삶의 자리를 걸음걸음 옮기게 되어져 영적 성숙이라는 것은요,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령님과 함께 이루어지는, 그래서 나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나를 도와달라고요, 나를 지켜달라고, 나에게 길을 보여달라고, 나에게 능력 달라고 고백할 때 내가 원하는 것이 일이다 할지언정 하나님은 열을 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옛날에 6.25 전쟁이라고 이야기되어지는 그 시간대는요, 저는 책을 통해서만 접하는, 대다수가 그렇잖아요, 1950년대에. 그런데 이제 일사후퇴라는 것이 중공군이 막 압록강, 두만강 거기서 막 물밑듯이 내려와서 연합군이, 유엔군이 그냥 후퇴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머릿수로요 그냥 밀어붙여버린, 그냥 인해 전술이라고 해서요, 죽어라 죽어라 하면서요 계속 밀어붙여버리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일사후퇴라고 해서요 내려오게 되어지는 가운데 휴전선이 이제 중간에 이제 접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우리네 역사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이 6.25 전쟁을 통해서도 이야기되어지는 것이 유엔군이 이렇게 참전하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거기서 다 해결을 봐야 되는데 왜 중공군이 느닷없이 이게 들어오는가? 뭐 거기 뭐 나중에 핵무기를 뭐 투하를 하려고 했네 안 했네 막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왜 중공군이 참전을 해서 이렇게 일사후퇴를 통해서 이렇게 내려와서 38선이 아닌 휴전선이 만들어져 지금 이 시대 21세기까지 이렇게 와서 통일은요 이제는 평화통일이라는 단어가 우리의 입에서 점점 멀어져가는 그런데 느낌은요 점점 그 평화통일이 다가오는 듯한 어떤 시점의 조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유엔군이 이렇게 오게 되어지는 메가더 장군에서 인천 상륙작전이 딱 이야기되었을 때 영화의 한 장면처럼 쫙 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승리한다. 그래서 막 압록강까지 밀어붙이는 가는 모습. 이제는 이제 뭔 일이 큰 응답의 자리가 있겠거니. 그러나 중공군이 인해 전술로요 그냥 막 밀어붙이는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 갑자기 사라지신 거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민족이 분단되어져 있는 이런 모습들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것저것 논할 수가 있을 겁니다. 뭐가 참말인가, 누가 거짓인가, 어떤 것이 가짜 뉴스인가. 중요한 것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포인트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유엔군이 참전을 하게 되어져가는 그 자리 우리가 살 길이 열려진 거고요. 갑자기 중공군이 와서 우리가 망한 것은 아니고요. 휴전선이라는 걸 통해서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해서 우리가 21세기에 들어오는 이 시점에 한국이 선진국이다라는 것이 팩트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이 사랑은 우리와 함께하는 거고요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를 지키는 것이 현실일 때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 우리가 신앙을 통하여서요 내 가정을, 내 생업의 자리를 내가 믿음의 가문으로서요 교회에 헌신하며 교회에 기둥되어져 가는 이 모습 속하여서 하나님 나에게 뭘 이야기를 하는가? 과거를 알아야만이 현실에 대한 부분, 현실을 알아야만이 미래의 부분들을 알아갈 때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것이 뭔가,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이 뭔가, 내가 매일매일 예수가 안에 거한다는 것이 뭔가. 책 속에서 이야기되어지는 내용이 아니네요. 끊임없이요 몸으로 부딪히는 거고요. 어쩔 때는 무릎 꿇어야 될 때 무릎 꿇고요. 남들이 뭐라고 할지언정 하나님 음성 듣기를 즐거워하면서 기도의 자리 지켜야 되고요. 내가 즐거우면 되지 하는 거기서 즐거움을 내려놓고요. 주의 일을 감당하며 교회의 일꾼으로서 한 걸음 나아가는 그 모습 통하여서 우리는 새 것을 접하는 신령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어른이라는 것이 뭘까요? 경건한 어른이라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 것을 조금이라도 더 접해보고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이 그때는 이렇게 하셨는데 라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행동했는데, 19세기 말에 찰슨 세든이라는 분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책이 베스트셀러로서 요즘도요 한국으로 번역돼서 이제 우리에게도 접해지는 책인데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을 이제 지적을 해줍니다. 영적 성숙은, 주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은 개인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는 결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단은 훌륭한 것임에도 불구하고요, 시간 속에서는 엄청난 좌절이요 우리의 시선을 가로막고요, 우리를 방해하고요, 우리를 힘들게 한다. 결단은요 고상하지만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세운 것처럼 보이지만 실패하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핵심이 뭐냐? 찰슨 세던이라는 분은요, 주님 아는 거 아는 것, 주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예. 이것은 우리가 성공할 때만이 아니라 실패하고 넘어질 때도 우리를 품어주시는 주님의 은혜, 사랑 안에 감격하게 되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항상 교회에 들어오면 다 좋은 일이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고난이 찾아오고요, 어려운 일이 찾아오면은요, 10중 8구는 교회를 떠나려고 합니다. 왜요? 내가 버림받은 것 같고요, 나의 힘으로는 여기에서는 소망이 없는 것 같아서 저 멀리 스님 만나기도 하고요, 주택가에 들어와 있는 신령한 무당 앞에 뛰어가기도 하고요, 이것저것 안 되니까 굿한다고 이야기하면서 몇 천만 원씩 굿판하면서 혹시나 하는 마음속에,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은 실패하고 넘어져 있을 때도 우리를 품어주시는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 이거의 관계성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 관계 때문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는요, 넘어질 듯 하면서도요, 100가지 중에 99가지가 내 곁을 떠나서요, 신라 같은 하나만 남아있는 그 자리에서도 그 하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는 존재. 주님과 연합한다라는 것은요,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는 겁니다. 참 모호한 소리죠. 예배가 끝나면은요, 무슨 말인지 기억도 안 날 겁니다. 주님과 연합한다라는 것이 우리가 열심으로써 행위에 드려지는 이 내용의 어떤 40일 기도를 하고요, 일주일 금식을 하고요, 성경을요 1독하고 2독하고 3독하고요 읽어가는, 그래서 그 행위의 결과를 통해서 짠하고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이요, 나는 실패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인 중에 괴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강한 빛의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믿음이다라는 이야기 속에서 주님을 대면하면서 자기의 삶을 돌아볼 때마다 자랑거리가 아니라 자기의 숨기고 싶은 과거의 내용들, 그리고 현실의 모습에서 자기를 온전하게 드러내더라는 거죠.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이 뭘까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시작하면서 주의 계명을 잘 지키고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요, 따르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꼭 나를 더 사랑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복 주실 것 같고, 내 자녀들의 인생길까지 확 열릴 것 같고, 지금의 현실적인 문제가 한순간에 딱 사라질 것 같은데요, 혼자만의 상상 속에서 주님 만나지 마십시다. 주님은 이미 사랑하셨고 지금도 그리고 영원토록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먼 당신이 아니라 이미 사랑하시고요, 지금도 사랑하시고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그분과의 관계를요, 먼 당신이 아니라 나의 삶에 가장 가까이요,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요. 그분과 함께 호흡하고요, 그분과 함께 걸음걸음 옮기고, 그분과 함께 뭔가를 이야기를 할 때요, 주변 환경에서 흔들림 가는 것이 아니고요, 내 안에 주님과 함께함으로써 행복할 때 어려움 속에서도요, 눈물 흘리지만은 가는 겁니다. 행복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면 더 행복함을 이야기하면서요, 발걸음 옮겨가는 겁니다. 이미 그 사랑은 우리의 시작 십자가를 통해서요, 그 시작의 자리에 부활을 통해서 그 사랑은 사랑의 도장을
찍으시고 우리 주님은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뭘까요? 변함없이 사랑받는 존재인데 주변의 환경 때문에 어쩔 때는요 주저앉았잖아요. 어쩔 때는요 일어날 수도 없잖아요. 그러나 그 사랑은요 나를 변함없이 사랑을 하는 그 하나님이 내 편이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지금 내 모습 그대로 내게로 와라. 그리고 나와 함께하자. 그리고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럼 내가 세상과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그런 모습이 되어져요. 주님이 앞장서고 내가 뒤따라가게 되어질 때 나는 예수의 참 제자라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거기에 거룩한 어른의 모습이 있는 거고요. 그 거룩한 어른이라고 할 때 그리스도의 향기라라는 것이 내 속에는요 구더기처럼 힘들어요. 죽을 맛이에요. 이 자리에서 도망가고 싶어요. 그렇지만 그 사랑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묵은 것들이 점점 내 몸 밖으로 빠져나갈 때 신령이라는 이름 속에서 내가 이야기하고요, 내가 행동하고요, 내가 기도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곁에 조금씩 더 가까이 나가는 모습으로 우리를 굳세게 세우시고 지켜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뭘까요?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 말씀의 무게는요 대충해서 허락되어진 것 아닙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3년을 통하여서 이 사랑이라는 이 말씀을요 십자가로 가지고 와서 지고 가셨습니다. 사람들의 질시하는 손가락질하는 그 내용들요 침뱉음의 내용들 그것들을 다 몸으로 받아가면서요 뚜벅뚜벅 싫어요가 아닙니다. 하나님 뜻이라면 그리고 그 십자가 지고 올라가 골고다 언덕에 그 십자가 세우시고 그 십자가에 온 인류를 온전한 사랑으로 품고자 그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돌아가신 분이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다시 죄 속에 갇히면 안 된다. 사망 속에 놓여 있으면 안 된다. 그러기에 힘내서 가자꾸나 하면서요 죽음에 묶인 존재가 아니라 생명이다 빛이다 그런 존재로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님 무덤문을 팍 차고 나오시면서요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이 뭔지를요 알고 그 부활의 능력 가지고 나아갈 때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분 놓치면 안 된다. 그분이 우리의 삶에 항상 필요하신 그분이다라는 겁니다. 항상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 이곳에 성령님 함께 하심을 느끼가는 복됨을 이야기하는 신령한 일꾼들 다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